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지점이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대략적인 전체적인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 갈렙이 지금 하는 말의 내용은 45년 전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면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갈렙을 생존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하는 헤브론 땅입니다. 21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대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헤브론 근처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던 겁니다. 헤브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러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 주변에 이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의 골짜기가 있어서 두 사람이 메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결실을 갖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이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하고 뭐 북방 땅 이야기를 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증거물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갖고 왔죠. 그곳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민은 강하고 그러니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반대하죠. 갈렙은 취하자고 하지만 갈렙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들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기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일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 만나를 내리신 일, 그러한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의 즐거움이 5초 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금방 사라지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갈렙이 나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죠.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아마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 밟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5년이 흐른 이후에 다시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이유가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생존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갈렙을 그나스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지점이거든요. 약속의 땅 전쟁을 누가 마무리하느냐? 갈렙이 하죠. 갈렙이라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나스 사람, 이 그나스 사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그나스 사람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나스 족속이 어떻게 출굽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마 그 과정 속에 이 그나스 족속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중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라는 것은 갈렙이 그만큼 유다 지파 속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달리 표현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만큼 못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것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이 전쟁의 마무리를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을 통하여 하시는가? 뭐 표면적으로는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땅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하고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들이야 갈렙 편이기 때문에 별로 불쾌하지 않지만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잖아요. 그나스 족속이 이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이 헤브론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믿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장면이 됩니다. 이 헤브론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곳이고요.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수도로서 7년 반 동안 다스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의 마무리를 그나스 족속을 통하여서 이 갈렙을 통하여서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을 갖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물론 성도는 갈렙처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곧장 그렇게 연결을 하면 유대교가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메시아죠.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물론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의 본보기예요. 그것이 지금 요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왕들을 나무에 매달잖아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메시아다움을, 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갈렙이 그나서 족속이잖아요. 진멸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인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나름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하잖아요. 그 표적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구하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세상의 심판주라면 나를 설득해, 나를 이해시켜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하여서 언약대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줄 분임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이고,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메시아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예수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를 우리를 위한 여호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그 우상과 우상 숭배와 똑같은 예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고 설득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음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여기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